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되지만 오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분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위대한 언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더 세세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마 잠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하여간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40일 40주야는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모세가 한뭉차사요. 도대체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이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보여줬는데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하나님을 잘못 만나서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세도 없고 모세 하나님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던 신이라고 그 신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형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론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헷갈리면 지도자라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텐데 아론이도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소유했어야 되는데 아론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와라.
그리고 금으로 가지고 뭘 만드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교회가 신정주의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지상 최고의 정치 형태지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이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이지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아이 참, 어떻게 민주주의가 광야교회 본질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신정주의를 추구해야죠. 오늘 여러분, 신정주의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런데 이 쪼다 같은 아론이가 세상에 금고리와 금반지,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오래.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3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저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먹고 마셨던 저 70인 장로들은 뭐도 자빠졌을까? 그 은혜 받았던 70인 장로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에? 아론이를 말렸어야지요. 이게 다수인의 횡포고 민주주의의 잘못된 여러분 결과입니다. 70인 장로가 왜 존재했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없고 아론이가 있어요. 아론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론이가 지금, 담임 목사는 지금 출타했고 부목사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비유하면 돼요. 그러면 아론이가 하나님 앞에 잘하도록 장로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70인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소목사의 지도력을 세워주는데 정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목사를 잘 돕는다고 해요, 여러분, 소목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에? 왜 권장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고개를 여러분 흔들어야죠. 소목사가 세된 교회를 이끌고 신천지로 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로 갑시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70인 장로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고 돌아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아주 원더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뭘 강조하느냐? 시스템을 강조하시더라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는 몇 년 굴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여기 이스라엘에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아론이가 지금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70인 장로 시스템도 있어요. 12지파장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니까요,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금송아지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신약의 교인으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 담임 목사 자체를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어떤 분열의 조짐이라든지 무슨 뭡니까 분란의 조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 들면 한두 사람 나갈 수 있고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의 리더십입니다. 물론 못된 장로들도 있고 못된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도 여러분, 그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장중에 확실하게 붙잡혀 있고요, 성령의 핸들링을 받는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는 한 교회가 잠시 풍파, 잠시 무슨 야단법석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는 해체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거나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까지도 여러분 진짜 영적 지도력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자네 소목사 얼마나 잘 자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자는 거죠. 진짜 여러분, 그 눌림을 당한 이 마음을 제가 이게 칼로 째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번에 총회 마쳤는데 참 총회를 사람 마음도 중요하고 또 다 그렇지만은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소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숭고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어떤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저는 총회 모든 임무를 다 끝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갖고 그러려고 하는데, 금방 그런 잔상과 그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금방 가시지를 않아요.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지도력은 정말 중요하다. 담임 목사의 지도력. 여러분 함께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종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연합사역을 하는데 끝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근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 중요한 건요, 그 물질, 그 금부치가 도대체 어떤 물질이냐 이 말이죠. 400년 동안 대대로 종로로 돼가지고 받은 품삯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개같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었으면 정성같이 돈을 써야지.
어떻게 개같이 벌어가지고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을 씁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400년 동안 종노릇해서 머슴 살고 파출부 해가지고 얻었던 그 금부치를 어디에 써요? 세상에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는데 그 물질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의 때와 찢기가 아직 벗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아직 내용적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참 아직도 그들은 이집트의 신화 속에 머물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거 떼꾸작물 다 빼려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너희는 내 신부라고 오죽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선교 민족이라고. 그랬으면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잘 섬겨야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애굽의 신화식으로 끌어내리냐는 말입니다.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끌어내리냐 이 말입니다. 거짓 신으로. 그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애굽 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권능과 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황소의 신을 뭐라고 하냐면 아피스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저는 제 방에 이성근 화백이 그린 큰 소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있어요. 그건 제가 우상으로 소를 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처럼 일할 때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소를 보고 우리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소처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자.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아피스 신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이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막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면은 가장 정말로 설득력 있는 게 뭐냐?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자. 황소. 힘 있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유 참 그 황소에다가 뭘 현대 사상으로 말하면은 바로 만몬의 사상. 이 만몬은 뭐 애굽에서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 신화식으로 표현한다면 만몬, 황금을 탁 아피스와 황금을 잘 콜라보한 거요. 콤비네이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 돈과 힘 이것이 결합한 신을 바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 신의 산에서 그냥 청옥을 편듯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보여주신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낱 저 아피스 한낱 저 황소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게 보통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만들 수도 없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여러분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섬기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조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훼손하고 파기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켜버렸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을 버리는 행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신분을 포기했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요. 애굽의 신화, 애굽의 그 문화의 찌꺼기가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있어요.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아직도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신화를 좋아하고 애굽 신화를, 애굽 종교, 애굽 신을 좋아하는 요 옛사람 그런데 이걸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금송아지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건 역시 가나안 행전에 있어서 정말 이거야말로 참 영적인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가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 그들에게 첫째로 사탄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먼저 접근했어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아론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황금송아지 교회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정주의적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언약 공동체 교회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지도자가 신정주의 신앙의 영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도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정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왕 대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핸들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종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드십 신앙, 나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는 로드십 신앙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취하리. 근데 아론이는 그런 종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기는커녕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담임 목사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황금송아지 교회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끝까지 신정주의 교회, 생명나무 교회, 언제나 로드십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금송아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부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해서, 부패한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 옛날 추석 때요, 추석이 좀 일찍 돌아오면 떡을 해도 한 3일 되면 부패를 합니다. 떡을 쫙 찢으면 거기서 그냥 무슨 실 같은 것이 딱 떨어지고, 그런 거 먹으면 100% 배탈 나요. 부패한 교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패한 모습은 바로 뭐였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버렸어. 그런가 하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편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8절 중반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주구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 주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쾌락이지, 한마디로. 자기들이 어떤 내면적 기쁨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냥 송아지. 오늘날 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막 그냥 믿어요. 송아지 하나님으로. 게다가 그들은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희생까지 드렸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웃기고 있네,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자히 행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교회는 방자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교회요. 말씀과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임재하셨어요.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요. 그런데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까? 당신의 언약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과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할 때 언약서를 받는 교회예요. 언약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씀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교회를 포기하고 금송아지 교회를 만들어 버렸으니 이거 딱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만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서를 붙잡고 있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아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70인 장로가 똘똘 뭉쳐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 할 수만 있으면요, 말씀과 언약 공동체 교회가 아닌 황금 송아지 교회가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 송아지 제단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 세상에 그들에게 제사를 했어.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뛰노는 것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춤을 추고 자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의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대 근동의,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만신전에서 제의적 춤을 추며 막 그냥 옷을 벗고 춤을 추다가 음행을 하다가 너무 좋으면 막 그냥 자신의 몸을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신들이 막 그냥 좋다고 자신의 몸을 막 그냥 극하게 상해를 가는. 아유 참. 그러면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그 음란한 행위보다도 더 극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의 종교적 제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성창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음란한 춤을 추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요, 지금 그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놀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히 지금 육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줏대가 없고 헷갈리니까,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방 신앙에, 이방 신화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아마 거짓거리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소유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너무 대중주의에 빠지지 말고, 너무 대중민주주의 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서를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섬기는 말씀에 선 교회, 언약 위에 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죽는 그날까지 이런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스,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두 번째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파기하도록 종용한 겁니다. 지도자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라야, 야 우상을 만들어버려라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라야. 모세는 소식도 없으니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도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대로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황금송아지 교회가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의 교회, 언약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다시 회복을 시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모세가 회중 가운데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40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도 끄떡없이 살았다.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니까 모세는 세상에
두 돌판을, 여러분 두 돌판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2280m 그 시내산 정상에서 여러분 밑에까지 내려올 때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혼자 내려오기도 힘들 텐데 두 돌판을 탁 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쌍판이 아니요, 쌍판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꼴이 아니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전락을 시켜버리다니, 이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황금 송아지 교회로 바꿔버렸다니. 그래서 이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어. 두 돌판을 깨버렸어. 에라 이놈들,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니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너희들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라, 이놈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의분이 모세의 심장을 그냥 자극한 거죠. 그래가지고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세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 혈기를, 모세가 무슨 혈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40일 금식이나,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두 돌판을 가져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던져요? 그냥 40일 금식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물 마셔요. 모세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열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분을 표현한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두 돌판을 깨뜨려 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갔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여기서 못 가게 한 거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다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나와라. 20장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혈기를 부렸어요. 여기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 지팡이로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그냥 명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 바위는 이미 깨진 바위거든.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두들겨 패면서, 에라이 지팡이를 두 번, 니들이 물이나 마실 자격이나 있는 년, 에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후반 부분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돌판을 깨뜨리는 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의 언약 공동체로 서 있지 않고 황금송아지 교회로 만들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정주의 교회가 되지 않고 그냥 대중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미지 브랜드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지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매끄러움에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교묘하게 아주 좋은 말을,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해가면서 신정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시대의 트렌드적 교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나는 오늘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도자도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돌판을 깨뜨리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황금 송아지 신앙을 배격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기며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랑자여 공감치는 우리들은 용한 마귀야. 무섭고도 더러운지 몸이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영광이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지도에게 순응하여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황금송아지 교회는 박살이 나고 말씀의 교회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린 후에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오라고. 그때 맨 먼저 온 지파가 뭔 줄 아세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주동자들을 다 찔러 죽이라.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친형제까지라도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는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날 다니면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3,000명이죠. 3,000명.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푸셨어요. 얼마나 열불이 나고 염장을 저질렀던 저들, 하나님이 그냥 이가 갈리도록 분노하셨는데, 그런 그 앞에서 뛰놀고 음행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웠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야 하는가의 모습을 본때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3,000명을 죽이는 사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들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람 3,000명 죽이고 나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32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물론 이 말씀을 오늘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교훈만 받아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의협심을 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던 그 행동은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또한 물질적 헌신보다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죄의 욕망과 지체를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으로 죽이라는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요. 탐심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 우상숭배 탐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갖게 되고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모세가 와서 언약서를 읽어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깨뜨린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막 회개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이제 아마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언약으로 돌아갔어요. 야,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빻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빻아가지고 그들이 마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지체들, 우리의 사욕, 탐심,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언제나 쳐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할로 비춰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성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박성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박성까지